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9절은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불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까 하리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승천, 오를승, 하늘천, 하늘에 오르시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요, 은총의 자리요, 권능의 자리요, 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나라까지 이르게 되면은 다 주님의 그 은총의 자리에, 복락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이들이 거하는 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어요.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이게 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세요. 여기서 사도들은 바로 이제 가룟 유다를 제하고 11명의 사도를 말하죠. 그죠? 11명의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11차례 이상 나타나셨어요. 몇 번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보이신 후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기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또 안식일이었던 그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던 그날 저녁에 도마가 없는 가운데 있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주님께서 그 여드레 후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 저녁에 주님께서 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가 있는 자리에 11명의 제자가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후에 많은 또 500여의 형제들 앞에서도 나타내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스스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게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던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도라 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거든요. 보내노라. 그래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선교사와 같은 입장이죠. 선교사들이 어때요? 보냄을 받잖아요. 그죠? 파송을 받아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주님이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뭘 분부하셨냐? 잘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을 두신 곳이라고 하셨어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을 두신 곳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이 앉으신 왕좌요, 그 발을 두신 발등상으로 여기시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지구의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당신의 발을 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했고, 그 후에 이제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제 수르바벨을 비롯한 이러한 돌아온 이들이 또 재건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생의 마지막에 이 지상생의 마지막을 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어요. 시작은 갈릴리에서 하셨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님이 계셨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샬렘이 평화를 말하거든요. 평강, 평화의 도시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시끄러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 예루살렘은 여러분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기독교인 구역이 있고 이슬람 구역이 있고 그리고 유대교 구역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구역이 4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종교도 다르지, 또 유태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아랍인들도 들어와 있지,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성지 순례한다고 또 전 세계에서 또 다 오지. 시끌벅적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머물라고 하셨냐?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그들이 우리 주님에 관한 가르침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들이 잊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거나 자기가 예전에 3년 반 전에 가졌던 생업에 종사하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이제 잊어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현장도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나타내 주셨어요. 부활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도 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내 주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셔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야.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야.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지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게 되면요, 신앙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야. 불이 꺼져가듯이. 보세요. 교회를 오지 않게 되면 어디 가겠습니까? 대부분 가정에서 머물거나 어린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에 있게 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또 어른들은 뭐 직장 생활하게 되고 거기는 주님에 관해서 깊이 있게 또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멘.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들에게 일찍이 말하지 않았더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승천하기 전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거닐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락방에서 말도 전해주고 또 성령에 관해서 증거하지 않았느냐? 아멘.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어. 할렐루야. 물론 아버지라는 거는 인격적으로 구별이 되시지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한 줄 몰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귀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귀해요. 우리 눈에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물은 좀 안 마셔도 여러분 살아요, 사람이. 남자들은 한 일주일 산다고 하더라고. 물 안 마셔도. 그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산대요. 한 9일은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살아. 물을 안 먹어도. 근데 여러분 공기는 5분만 안 쉬면 죽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더 귀해. 공기가. 그죠?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덩어리가 여러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없어도 살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공기는 없으면 못 살아. 공기는 없으면 5분도 못 산다니까요. 예.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귀하다니까. 근데 더 귀한데 귀한 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셔. 그러나 너무너무 귀한 분이야. 할렐루야.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물론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귀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도 믿었어. 특정하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모신 이들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계신지도 모르고 산다니까. 여러분 다 보배를 모시고 있다니까. 금보다 더 귀한 분을 모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분이라니까요. 세상에 그 어떤 보배로운 것보다 더 귀한 분을 모시고 있어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귀한 분을 모시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침례를 베풀었다 이거죠. 침례라고 하죠. 침례. 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왜 베풀었냐?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지만 죄 중에 사는 이들에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는 우리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죠?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이 침례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한 침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성령 충만해야 돼.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 청소년들, 학생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 어른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성령 충만해야 돼.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말세에 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러셨어요. 나의 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세상 것은요 우리 영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 영혼에는 별로 도움이 없어요. 아무리 맛난 걸 먹어도 내 영혼에는 아무 도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내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존경받는 위치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다 세상 것이야. 내 육체적인 것에 불과한 거야.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영혼이 잘 돼요.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힘있게 되고 우리 영혼이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 성령께서 왜 오실까요? 우리에게 물론 약속하신 바 되셨기 때문에 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는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받으세요. 예. 예.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침례라는 게 원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 이렇게 3번 떨어뜨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시는 일도 있는데 약식 세례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고 물에 들어갈 상황이 안 되고 또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있다면 약식 세례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식 세례로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침례라고 해요.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침례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죠? 성령님의 감동도 받게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영 안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성령 침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내주뿐만 아니라 내주 안에 거하시는 역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집 안에 들어가듯이, 그죠?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 어디 가요? 여러분 또 이제 차 몰고 또 아파트나 주택에 여러분 또 가셔서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침례는 들어가는 거거든. 잠기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가 많습니까? 예수의 보혈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침례를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여쭙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 중요한 건 그건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현실 생활에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주님께서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걸 알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거는 별 관심이 없고 현실 생활만 관심이 있어. 현실에. 아유 내 문제가 심한데요. 그거는 둘째치고요.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교회 와도 다 그래. 주님은 아주 영적으로 영원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현실만 얘기해요. 현실만. 빨리 이 문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는데요. 먹고 입고 사는 게 중요한데 이거부터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딱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하고 똑같아. 영적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별로 관심 없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뭘 물어보나 봅시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죠?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 회복이 뭡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이렇게 독립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나 주님께서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그렇게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거,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뭐 장래의 문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더 재정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뭐 진로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가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단에 하나님 말씀을 좀 영적인 말씀을 전해줘도 영적인 건 그런갑다 하고 우선 나는 내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돼. 이게 다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 보십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물어보는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자기가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당장에 막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처해질까 봐 우리는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때가 있고 시기가 다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시기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시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이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언제쯤 이 코로나가 사라질까요? 언제쯤 이 코로나가 소멸될까요? 종식될까요? 그죠? 그냥 그때와 시기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 코로나도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우리 생각 같으면 막 코로나의 전염성이 빨리 끊어지고 다 며칠 만에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계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시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와 시기는 달라요.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 전 세계인들이 깨달은 건 뭐냐? 낮아짐을 깨달았어. 낮아짐을. 인간의 의학과 의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그 발전된 문명과 학문과 기술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큰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큰 착각. 이번에 전 세계의 팬데믹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유행하는 전 세계 팬데믹 유행성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은 깨달았어요. 인간의 의술이라는 게 의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낮아짐을 경험한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때의 환란기는요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나올 거예요. 인간의 의학은 손을 못 댈 겁니다. 뭐 예방주사, 뭐 백신 그런 걸로는 처리를 못할 병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왜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처절하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로. 너 인생도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거든. 의학으로, 문명으로, 학문으로 우리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의 그런 발상으로 교만히 행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인간이 의학도 개발하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환경도 개선하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아멘. 할렐루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 독립하던 시기는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900년도가 지나가야 돼요. 200년도 아니고 1900년이나 지나가야 되니 주님께서 몰라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그건 알아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너희는 그거에 너무 신경 곤두세우지 말아라 이거야. 왜? 이스라엘이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요. 주 70년이라고 해서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와서 나중에 그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대장이 와가지고 하여간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려요. 왜냐하면 독립운동했거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한 거 있던 데가 어디냐면 저 유대 광야의 마사다라는 요새라고 일컬어지는 광야에서 한 거였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1945년도가 돼서야 48년도가 돼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너희들은 살다가 갈 인생들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살다가 갈 뿐이다. 1900년도 후에 독립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셔요.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왜?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이미 우리 후세대에 지나가지고 벌써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어요. 주 70년도에 이스라엘이 폭삭 망하고, 왜냐? 망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함을 못 받으셨어, 주님이.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죠? 이방인들과 합세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그로 인한 죄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거든. 대적했거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00년도를 지나가요. 1900년이 지난 후에 이 영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독립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랍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꾸 이 지중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야. 너희는 생기지 말아야 할 나라다 이거야. 생기지 말아야 할 나라가 생겨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란을 비롯해서 이 시리아나 이집트나 주변의 이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기지 말아야 할 나라인데 생겼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생기게 한 나라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게 한 나라예요. 자, 그다음 그리 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죠. 언제 통일된대요? 요새 뭐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망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식물인간이 돼 있다는 말도 나오고, 심장 수술을 이 심혈관 스탠드로 설치하는 시간이 빠른 시간에 1분 안에 설치하고 빨리 닫아야 되는데 8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에, 그래서 식물인간이 돼 있다고 이렇게 말도 나오는데, 뭐 어떤 또 말로는 막 로켓을 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곳에서 그만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도 나오고, 별말이 지금 다 나와요. 그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막 의료진을 파견해가지고 50명에 이르는 의료진을 파견해가지고 김정은을 살려보려고 한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김정은이가 지금 문제가 크게 나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뭐 1m 70에 체중이 130kg가 나갔다느니 뭐 성인병이 들어도 보통 병이 아니죠. 그죠? 36살밖에 안 된 사람이. 아무튼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시기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일이니 너희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 걱정을 좀 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오래 살지도 않잖아요.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살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예, 물론 우리가 우려가 되는 마음에 기도는 해야 돼. 그러나 너무 걱정 속에서 인생 살지는 말라고.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걱정에 파묻혀서 살아. 어떤 사람은요. 너무 파묻혀서 살지 마세요. 그렇게 인생 안 살아도 괜찮아요.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인생 살면서 우리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니 웃고 사는 게 낫더라.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면서 살아요. 미워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살아요. 그러나 웃으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나은 거야. 뭐 그렇게 울려고 그래, 인생을. 뭘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지.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걱정에 파묻혀서 인생 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편안하게 하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응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괴로움으로 꽉 들어차서 인생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슬퍼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뭘로 지켜주신다고요? 평안으로.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당장에 그냥 일이 해결 안 됐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느슨한 게 좋아요. 느슨하게. 너무 느슨해 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적당선에서 느슨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주님이 다 아시고 보시니. 우리 예전에 그런 찬양 많이 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그랬다고. 보시지요 이렇게 찬양했다고. 하나님 보고 아신다 이거야. 그러면 주님이 보고 아시니 내 마음이 편안하지. 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는 하되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우려가 심해져가지고 막 불안해져가지고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아멘.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 관심이 뭐였냐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 열심당원이라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도 바로 이 그쪽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거야.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당을 만들어가지고 행하던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열심당원 시몬처럼 자기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리나라가 언제나 로마에게서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을 이루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걸 말씀하세요. 지금요. 제자들은 현실적인 걸 말했어. 주님은 현실적인 거에 대한 답변을 아직 그들이 경험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십니다. 너희 알 바는 아니다. 그거는. 너희는 너희 당대에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날을 보질 못해요. 왜? 인간의 수완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2000년은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 때까지 살아 있어야지 이스라엘이 독립된 걸 본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살다가 갈 것이다. 너희들은 살다가 세상